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선 요셉 신부입니다. 저는 커네티컷에 있는 한인성당 주임 신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기도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많은 기도들을 하죠.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가장 훌륭한 기도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신부님과 또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가장 큰 기도겠죠. 그거 말고도 많은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들을 분명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자분들을 만나면 참으로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왜 기도를 어려워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기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다가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떠신가요? 그 기쁜 일을 나 혼자 간직하기보다는 내 주변 가족들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겠죠. 같이 만나서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축하해 주기도 하고 또 요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각종 SNS를 통해서 그 기쁨을 내가 자랑하기도 하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반대로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죠. 혼자서는 좀처럼 삭히기 어려운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마도 나랑 가장 친한 친구나 또는 친한 사람들과 함께 그런 감정에 대해서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면서 그런 감정들을 잘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무도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공통적인 것을 한 가지 함축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사람은 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상대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가 위로받을 것이 있을 때 위로를 받고 또 내가 위로해 줄 때 대화로서 그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가 없는 삶은 참으로 무료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화가 제가 말씀드린 꼭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 또는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범한 삶에서도 여러 가지 대화를 분명 나누면서 살아가죠. 또 그 대화를 내가 꼭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다짐을 하거나 또는 어떤 결심을 하거나 할 때도 나에게 대화하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 안에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도 그 대화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 대화를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신자분들이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맞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내가 기쁠 때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슬픈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느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느님께 위로와 또 격려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건성으로 하는 대화도 있고 또 진솔하게 나누는 대화도 있죠. 건성으로 하는 대화는 잘 이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대화하고 나서도 뭐 내가 대화를 한 건가? 별 의미 없이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대화는 내가 그 대화 자체에 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상대편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마음은 딴 데,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그런 대화는 끊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솔하게 나누는 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솔한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되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열고 내 속내를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솔한 대화는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배려하고 경청하면서 서로 공감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배려하고 경청한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대화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겠고, 내가 겸손할 때 상대방도 그 대화를 잘 받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인 기도도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느님께 나의 어떤 바람을 또는 어떤 하소연을 할 때 진솔하게 임해야 하겠죠. 진솔하게 임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기도가 마음의 약동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다. 이 성녀의 진솔함과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말이죠.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 자신의 원이라는 고자세에서 하는가? 아니면 깊은 구렁 속에서 뉘우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서의 표현에 따르면 겸손은 기도의 초석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겸손은 기도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기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인간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린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린에게는 내놓을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린에게는 오직 청하는 것 뿐입니다. 그 청함을 받아들인다면 그 거린에게는 무상의 선물을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내어놓는 마음으로 청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무상의 선물이고 기도는 바로 그런 무상의 선물을 받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 되겠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의 목마름의 만남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느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원의가 만나는 것, 그 접점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호흡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속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하기보다 기도를 내가 호흡하듯이 또는 내가 식사를 하듯이 내 일상 안에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그 기도의 방법 또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의 중요성 또 기도의 필요성,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분명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분명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또 하느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